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왔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생의 인생의 총 시간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용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이 청장년의 때는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6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을 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일하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져야 우리 삶의 만족도 달라진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죽했으면 도스토옙스키가 발음도 어렵네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벌은 평생 동안 아무 쓸모도 의미도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끔찍한 일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일을 할 때 이 인생이 끔찍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일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로먼 크르즈나릭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학교 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람이 일하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하는데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이유죠.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돈을 버는 것은 기분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돈을 버는데 왜 기분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만으론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쳇바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벌면 잠깐 만족하지만 또 불만족해서 또 돈을 벌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또한 지위가 목표가 될 때 어떻습니까? 타인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 더 뭔가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존경을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경을 얻는 거.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동기가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죠? 내가 존중을 받고 싶은 거군요.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지위를 올라가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지위가 존경을 만듭니까? 존중을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들 상사를 보면서 그 지위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존중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통해서 내가 존중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존중이고 존경이겠죠. 그렇죠?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래서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존중받음으로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여러분들, 저를 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장례 지도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직업이 장례 지도사,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장례 지도사라고 말하면 다들 흠칫 놀랍니다. 적어도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직업이 저에게 왜 의미가 있냐고요? 전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줍니다. 마치 제가 떠나는 것처럼, 제가 죽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죠. 덕분에 고인의 가족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한가득이에요. 제가 받은 편지 중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인의 아내가 보낸 편지였는데 죽은 남편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하면서 하객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죠.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로 고와서 가족 모두 무척 기뻤다고, 애써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조문 온 친구들이 고인을 보고 죽이게 멋지다고 했대요. 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직업입니까? 우리 중에도 장례 지도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일을 하는 동기에는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분이 있죠. 클레어 테일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공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니 TV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소니 TV의 그 새로 나온 컨텐츠를 이제 잘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내려받게 하는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이 뛰는 일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내가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일을 더 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었는데, 나중에 그녀는 다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NGO 단체와 재생 에너지 정책을 이제 개발하고 관찰하는 그 관할하는 정부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전 제가 신뢰하지 않는 명분을 위해서는 일할 수 없어요. 제게 의미 있는 일이란 바로 그런 거죠. 언젠가 아버지의 친구분과 삶의 선택이란 것과 생각을 현실로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인생은 짧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셨죠. 그랬던 분이 다음날 거짓말같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기꺼이 위험도 무릅쓰고 바보 같은 짓도 하되 어떤 경우에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극심한 생존 경쟁이 주는 그 어떤 지위나 금전적인 보상보다 이것이 훨씬 값진 보상이에요. 또 다른 일하는 동기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내면의 열정을 따라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능을 활용하려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웨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이제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직업을 자기는 그만두고, 여러분들 혹시 이 직업을 아십니까? 테니스 중에서 되게 원형이 되는 테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 테니스라고 하는데, 실내 테니스가 있어요. 리얼 테니스. 되게 이제 소수의 선수들만 전 세계에 유지되고 있는 되게 작은 규모의 경기밖에 없는 이제 원형이 되는 테니스인데, 그는 거기에 꽂혔죠. 그래서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안정된 이제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그 비인기 종목의 코치로 뛰어들었습니다. 월급도 훨씬 적고 이제 호주에서 멜버른까지 출근 시간만 3시간이래요. 매일같이 그걸 한 거죠. 그 열악한 근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좋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냐. 제가 테니스를 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건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는 테니스에 집착했는데 결국 1987년에 실내 테니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는 자기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직업과 성공적으로 연결시켰죠. 인생학교의 저자 로먼 크르즈나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당신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라. 이를 위해서 내 안의 열정을 따라 재능을 활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위대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제 중심 주제에 대해서 좀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일의 본래의 의미를 창조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데 일이 오늘날 훼손되어 있는 이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들이 훼손되어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본래대로 회복된 자리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일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태초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일은 아담의 잘못으로 생기게 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아담이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밭에서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고 노동을 하는 거죠. 지키다라는 말은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창세기 2장에서 먼저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 이전에 이미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네. 아니 인간을 만들고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드셨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선물과 그분의 세상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일을 시키려고 한 거네. 말에게 당근 주고 일 시키는 거랑 무엇이 달라? 먼저 당근 준 다음에 일해. 뭐가 달라? 순서가 다를 뿐 뭐가 달라?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일은 악한 게 아니었어요. 영광스럽고 보람된 거였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그분은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시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가꾸시고 발전시키시죠.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작품들을 계속 기뻐하세요. 일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가족반에 함께한 우리 한성이도 그런 말을 했어요. 미술을 그리는 사람의 첫 번째 동기는 자기의 기쁨이래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죠. 내 그림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또 일은 하나님께 성가시고 힘든 것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그분이 그 일을 우리에게 나눴다는 의미가 오해받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눈 것이 하나님 이기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전지하신 똑똑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일을 기뻐하시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나누신 거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나누신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나누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든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일을 맡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이어받는 가업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없죠.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옆 나라 일본에서는요. 조상 대대로부터 우동을 만들어 왔으면 그 우동집을 이어받는 것이 내게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기쁨인 그런 집들이 있죠. 그래서 뭐 100년 동안 라멘집이 있고 100년 동안 우동집이 있고 스시집이 있고 그렇죠. 열심히 아버지께 배워서 어려서부터 칼돌림을 배웠고 몇 대 할아버지부터 해오던 스시집의 사장 자리를 맡았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대 주방장의 할아버지의 칼을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은 명예로운 거예요. 너를 내 참된 아들로 우리 집안의 자손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피조물 중에서 우리에게만 일을 맡기셨을까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참 아들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업이에요. 가업. 일은 가업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이 많으면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의 인간은요 돈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일부를 맡아서 내가 직접 관리하는 동산직이잖아요. 그 세상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동식물을 돌보고 밭을 읽어서 수확하는 기쁨을 맛봤죠.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이 나한테 별로 큰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기쁨인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노동은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정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람되고 알차게 만들죠. 더불어서 나를 통해 다른 존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노동이 기쁨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꿈 중 하나가 그거죠. 건물주가 되는 거. 건물주가 되면 왜 건물주가 되고 싶죠? 건물주가 돼서 세 받으면서 평생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띵가띵가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나본 건물주들은요 다들 다른 일을 가지세요. 그 일로 무료하기 때문에 뭔가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든지 공판장 같은 걸 운영한다든지 뭔가 다른 사업을 벌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관리를 하고 일을 하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보람이 있길 원하고 일을 해야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땀 흘려 하는 수고가 보람된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을 밖에서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목사님 의미를 찾는다고 일해서? 그건 사치예요. 매일 겨우겨우 밀린 일 쳐내느라고 바쁘고요. 늘 잔소리 듣고요. 직장 안에서의 관계는 최악이라고요.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요. 내가 공장의 톱니바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회사 안에서 비윤리적인 부분들을 눈 감아줘야 되고 배신 처리하기도 하고 처음 가졌던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은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도 여러 일을 해봐서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일이라고 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현장과 원형과 매우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일은 훼손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농사를 한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노동의 현장의 이유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일을 해도 효율이 없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에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죠.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내 몸이 망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혹사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땅도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곳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고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죠. 평생 수고해도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땅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오늘 설교는 그 책에서 도움을 제법 얻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저자 알버트 월터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창조 질서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도입한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가 우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미꾸라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온통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이 힘든 이유예요. 오늘날 노동시장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의 강도가 되게 높아요.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기업은 최소한의 임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기저에는 가장 윗선만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있는 거죠. 또한 옆에 경쟁사와 허위 광고와 과열된 경쟁으로 우리 기업만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옆에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옆에 장사가 잘 되면 우리 일터에 직원을 줄여야 됩니다. 신입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물려지는 것은 바로 윗선임이었던 사람이 보상심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탐욕들이 직장 내에서 얽히고 설켜서 일은 매우나 훼손되어 있고 힘들다는 거예요. 망가져 있죠,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관역에서 정 가운데를 맞춰야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예요. 이 관역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의도, 일이라고 하는 의도, 가정이라고 하는 의도, 부부관계라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벗어남으로써 또 다른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일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일 안에서 우리는 계속 관영이 벗어나고 계속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한 구멍가게를 남편과 창업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일본에 흔치 않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내가 친절하게 손님을 대해서 일하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다. 그 결과 입소문이 정말 잘 나가지고 그 창업했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가. 손님들이 너무 많아지는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주위 사람들의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래 어쩌지?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게의 물건을 줄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웃 가게를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그녀는 이제 다시 일이 한산해졌고 남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글을 좀 써볼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써서 아사히 신문사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되었고 전대미문의 소설 빙점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예요. 일본 최고의 문학가죠.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 걸었더니 가게의 손님은 줄어들었는데 그녀 안에 있었던 새로운 잠재력이 꽃피우게 됐어요. 그녀는 일본 최고의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죠. 그리고 인생의 83권의 명절을 저술하면서 자기의 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세상에서 일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신학교에 가는 것은 좀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오래전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묻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너무 행복한데 직장이 차라리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건 너무 불행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이기도 하고 직장보다 더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완전 다른 측면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싶어요. 저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가 흔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불러가지고, 야, 너 요즘에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너 주님의 일을 참여해야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들으면 이제 막 양심이 찔리고, 내가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여러분, 이것은 15세기의 로마 교황청과 같은 입장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성당 안 사제들의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밖은 모두 다 속된 것을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속된 것일 수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면 거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이해를 나눠보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이 키워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초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교리. 네.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어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어도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이 있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교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리, 일반 은총 교리. 다시 한번 더, 일반 은총 교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십니다.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특별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일반 은총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시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능력이 마치 그의 공로인 것처럼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재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여한 문화로부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일반 가요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건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교리와 이 일반 은총의 교리로 우리가 세상을만 보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자기를 닮게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세상과 그 일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원래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것인데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꾸고 돌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피조물과 깊은 관계성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누리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이 세워가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조이라고 하는 이제 브리티시 숏헤어 이제 회색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옛날 청년이 이제 선물해 줬어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조이와 지내다 보니까 점점 사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가끔씩 조이한테 그런 말을 해요. 피조물아, 내가 널 사랑한다. 물론 저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조이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문명은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주신 그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 그러니까 재능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막 사용해서 함께 이뤄가는 거죠. 그렇게 문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약회사만 한번 생각해보죠. 코로나 때 제약회사가 얼마나 중요했었습니까? 그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겠죠. 직장 안에. 그런데 그들의 각각의 재능과 능력이, 노력들이 더해져서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함께 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죠. 교육과 경제와 문화사업, IT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농업과 축산업, 물론 나쁜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고리대금업자라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를 하고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런 일은 나쁜 겁니다. 포르노 산업, 나쁜 거죠. 왜 나쁠까요? 그런 것은 똑같이 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대상을 내 쾌락의 수단으로 여겨버리거든요.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내 쾌락의 수단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 어딘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수록 그것은 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일상에서 오늘 나의 직업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만날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거 그것을 기억해서 제 출퇴근 시간을 더 땡겨서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일반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직원들을 일부러 차가 없는 친구들을 3명씩 제가 카풀을 해서 2년 동안 무료로 섬겼던 적이 있어요. 출퇴근을. 그럼 제가 불편한 게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희의 회사의 다른 위에 선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받아라. 기름값 정도는 받아라. 그건 예의다, 기본이다. 그래야 그 친구들이 안 불편해. 근데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럼 내 취지가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을 열심히 섬겼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였냐면 그 친구들이 처음엔 전화번호에 저를 처음엔 대리님이라고 정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형님으로 바꾸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써있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타락으로 일의 의미가 훼손된 이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엄청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김연아처럼 독보적인 재능을 말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란 건 뭐냐면요,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사란, 함께 읽어볼까요?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게 주신 것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은사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게 주신 것.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자비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체휼 같은 거죠. 나태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 책임감 같은 거. 그게 은사예요.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지루한 일 아닙니까?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열심을 저에게 주셨죠.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문적으로 가죽을 공예하는 손의 섬세함, 영업에서 신뢰감을 주는 관계법,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은사예요. 꼭 기술적인 탁월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인 겁니다. 위대한 여성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가 우리의 일을 성찬식처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성찬식처럼 되야 된대요. 들어보십시오. 돈을 많이 남길 만한 사업인가를 묻기보다는 이것이 좋은 일인가를 묻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묻는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팔까를 묻기 전에 잘 만들어져서 쓸모가 있는 물건인가를 물어야 된다. 월급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인가를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맡겨진 그 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구두 수선공이 종교개혁가 루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루터, 사장님, 제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좀 바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는 아마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를 깎고 탁발수 동승이 되시고 사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구두 수선공이 자기 하고 있던 일을 저버리고 갑자기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을 더 성실하게 해서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그 죽어버린 그 가축의 가죽을 낭비하지 않고 그 가치를 잘 살려서 좋은 구두를 만들고 그 좋은 구두를 비싼 가치로 너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먹고 살 정도만 남겨놓고 건강하게 판매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배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기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직업이 없다면 내가 가진 그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족 안에서 내 아들의 자리, 내 딸의 자리를 지키고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자크 마리탱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기독교 사역을 하고 싶다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마음을 쏟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땅의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리더를 섬길 때 오직 주를 경외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거기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거기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그 상사를 사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고용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 내가 오너기 때문에 내 알바생과 내 직원들을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주께 섬기듯이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훼손된 그분의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애초에 일의 의미가 훼손된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가업으로 주신 명예로운 일이고 그분이 기쁨으로 주신, 나눠주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일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일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일이니라. 그분은 자기의 일에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기뻐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보면서 뭔가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일을 하듯이 우리가 했어야 됐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처럼 사실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아들이 느끼던 그 기업으로 그 가업으로 받는 그 명예롭고 존귀한 일로서 내 일을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일의 의미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가업으로서 그 일을 여기게 될 때 우리에게서 일의 의미로 회복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을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일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내면이 조금 변화가 되더라도 아직 이 땅은 훼손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은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일을 해왔던 어떤 관점과 삶에 배워버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면 상황은 거의 동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 섬기고 계시고 이 일을 섬기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일의 완성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명확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루실 일들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완전한 완성을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은 온전해질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옛것을 폐기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갱신하겠다는 의미예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을 남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용광로에 거친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문화는, 퇴폐적인 문화는 다 태워버리겠지만 아름다운 예술품은 계속 걸려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진리로 양육할 거예요.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양육하신 것처럼 양육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 정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효율적인 도시로 바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시켜 갈 겁니다. 참 목수이신 그분께 우리가 그 빌딩을 배우면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버거킹이 더 맛있어질 겁니다. 버거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버거킹이 더 맛있어지는 거죠. 더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제를 되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곰곰이 되게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의미가 있어집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직업이 사라질 거예요. 실업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접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저는 뭘 할 거냐면, 그래서 공유를 해봤어요. 난 내가 하고 싶었던 환경미화원이 되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나는 아름답게 청소하면서 아침에 낙엽을 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중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더 맛있게 만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요리사분들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향긋한 커피를 내려주십시오. 천국에서 먹는 커피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업에서 내가 회계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 윤리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십시오. 그러므로 투명하고 완전한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훼손된 일을 바라보는 궁극의 소망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직종과 일터에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훼손된 일의 의미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명예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궁극의 날이 다가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